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기고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했다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니엘은 믿음을 중심으로 이방나라 바빌론에 대한 복종과 저항,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때로는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복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 더러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이름을 바꾼다,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제 이름이 김성은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미국에 20년 됐는데 20년도 넘었네요. 이제 20년 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성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영어식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쭉 찾아보니까 영어식 이름이 거의 성경에 나오는 피터, 아니면 사무엘, 안드레, 빌리 이런 이름들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나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미국에 있을 때는 영어 이름으로 부르도록 했었어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안전,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산이라는 금강산, 김강산이니까 써보기도 하고 이런 이름 저런 이름 해서 저도 이름도 서너 개, 4개, 5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본명은 아무도 몰라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 본명은 모르고 영어 이름 아니면 다른 이름들을 알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있는 걸 그것이 바꾸어 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김성은이에요. 하지만 편의에 따라서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름은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의 문제예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거부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을 영위하는 일상생활 중에서 음식은 수명과 더불어서 생존의 필수 요소 아닙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과의 중심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음식은 사람의 삶에서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과 심리적 욕구도 만족시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포만감이 좀 와야 돼요.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분도 좋죠. 그뿐 아니라 개인과 더 나아가 민족 전체의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문화적 의미도 있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 한국 사람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햄버거, 스테이크, 그 서양 사람들 아니에요. 물에 띄운 소시지나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밥을 손으로 먹는다? 또 다른 문화권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음식을 의사소통 체계이고 이미지의 구현체이며 관례와 상황, 행동의 시발적이라고 말했어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의 삶에서 다의적 기호이고요. 문화적으로 규정된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왕이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왕정시대의 이 음식과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보면 사울왕이 음식을 차려놓고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게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왕의 아들도 아닌데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아들처럼 같이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없으면 반역을 꾀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의 요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머비보셋을, 사울왕의 후손 아닙니까? 머비보셋을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중에 하나와 같다라는 인정이고 내가 네 후견자가 된다는 이야기고, 반면에 또 다른 정치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 머비보셋을 통해서 사울의 어떤 지지자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29절에 보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왕 여호야긴도 바벨론 왕 앞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야 왕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왕이 나한테 오늘도 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함으로 반역을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후견자의 호의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응이냐 불응이냐 복종이냐 불복종이냐로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왕이 베푼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반역을 꾀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건 아주 매우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왕의 음식을 순순히 잘 먹는 사람은 왕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반면에 음식을 거절한다면 너 다른 생각 가지고 있구나, 너는 안 되겠다라고 왕이 그를 손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의 중심부에 있고 모든 기능의 근원이고요, 전인격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결정했다, 전인격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왕 앞에 정치적으로 순응할 수만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나에게 왕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 종교적으로 이게 율법에 저촉되냐 안 되냐 이건 다 부차적 문제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가 주인이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 요새는 술 이야기하고 담배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치산 이야기 같고 뭐 또 잔소리 같지만, 교회가 정한 어떤 룰들을 지키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를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만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를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며 세상이 내 주인은 아닙니다라는 거절의 의미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이런 음식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라는 의식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관리는 왕의 주권을 의식하고 세상의 모든 주권이 바벨론 왕에게 속해 있다고 선언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믿음의 정체성을 위협하게 되자 다니엘은 갈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정확한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뜻을 정한 사람들,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산말입니다. 이솝우화의 이 토끼와 관련된 우화들이 꽤 있는데요. 또 하나 소개하면, 토끼가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야자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런데 야자 열매가 하나 토끼 머리 쪽에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야자나무가 키가 얼마나 커요. 이게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쿵 떨어지니까 막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토끼가 보지도 않고 상황 분석도 안 하고 지진이다, 땅이 무너진다 그러고는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토끼가 달리니까 갑자기 다른 동물들이 보고서 막 토끼를 따라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따라 뛰는데, 수많은 동물들이 따라 뛰다가 그 중에 한 동물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 왜 뛰냐? 그러니까 나도 몰라, 앞에 토끼가 뛰네. 토끼한테 물었어요. 너 왜 뛰냐? 지진 났어, 지진. 땅이 무너져. 그러니까 어디에? 저기 말이야.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야자 열매 하나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뜻을 정하지도 않고 정체성 없이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뜻을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정치적인 목적 아래에 있는 이 음식을 거절하며 나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 그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음식을 통하여 바벨론의 왕은 내가 너희의 후견자야. 내가 주인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음식 받아 먹고 나한테 감사해야 돼. 라고 할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술로 대변되어지고 담배로 대변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거절했던 많은 음식 문화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라는 결단으로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뛴다고 같이 따라 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비, 지난 주간의 폭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신앙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합시다.